2022년 4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혹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낙심할까 염려하여 이렇게 미리 말해 두심을 밝히시죠. 그런데 2절에 아주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교회를 가리킬 때 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 때문인데요. 회당에서 제자들을 내쫓으며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칭하며 제자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으로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러한 까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자들을 쫓아낼까요? 또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본질을 알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우리 영적 공동체가 또 잘 알고 있지요. 또 잘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구제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가로 가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늘 언제나 정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야욕이 없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렇게 만드시겠지라고 하는 지나친 낯가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신다고 할 때 낙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슬픔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나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대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도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신기하고도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떠나신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알지요.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실 것이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시는 과정 중 하나지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고 부활을 통하여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보여주신다는 그 유익이 있죠. 이 교리적 측면입니다. 교리적 측면이 이렇다면 두 번째로는 실천적 측면을 봅니다. 압구절의 맥락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 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질문해야 할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다들 침울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너무 편했던 것이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걱정거리가 없는 늘 정답과 함께하고 정답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서 거룩을 향한, 경건을 향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나 없이 너희들이 그 신앙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구와 함께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곧 보혜사와 함께 말입니다.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내 눈앞에서 온갖 이적들을 행하며 자 보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신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매번 들으며 저런 것이구나. 이 정도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닌지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이제 놓인 것이죠.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8절과 12절에 설명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의를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 중생과 거듭남, 회심, 그리고 성화의 사역이죠. 그런데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9절과 8절, 9절, 10절에 그리고 11절에 나오죠.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라고 함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죄자들이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불러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지는 그 은혜의 사역에 순종하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맹수들의 양육법도 이와 같지요. 처음에는 다 잡아서 고기를 으깨어서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다 덩어리를 째로 던져주는 날이 오지요. 또 어떤 날이 되면 조금씩 새끼들이 성장해서 살아있는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상태의 사냥감을 새끼들에게 던져줍니다. 조금씩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이란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고 어렵고 낯선 것들을 통하여 이 한 존재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자극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돌이켜 세워 놓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을 갈 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역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버겁지요. 그러나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하고 1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성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끌리어서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과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결코 단독적으로 우리를 막무가내로 잡아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치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보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확인된 이상 그 길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의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